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모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 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를 귀환시켜서 무너진 성곽들을 수축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곽입니다. 무너진 성곽을 수축하는데 먼저 그 느헤미야가 수산성, 바벨론의 수산성에 있으면서 멀리 떨어진 자기 고국의 소식을 접하죠. 섭반 다음에 모든 이런 그 성문이 지금 다 불타버렸고, 성문이 불타버렸고 성곽이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아주 참혹한 소식에 대한 전달을 받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금식하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왕에게 중건 허락을 요청받고, 그리고는 이제 또 밤에 이 탐색조들을 풀어가지고, 정탐조들을 풀어가지고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충 아무렇거나 또는 즉시즉석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고 또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할 자들에게 동기를 부여시킨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도 이게 처음에 말씀 들을 때는 다 말씀이 좋고 해서 막 신나고 즐겁고 기쁘고 했는데 이것이 한 3년차, 5년차, 10년차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전부 다 이렇게 탈진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냉소적으로 되기도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적극성도 없고 전부 관망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경향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없으면은 그 일을 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흐물흐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다른 말씀, 우리 말씀,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비고나 하면서 여기는 잘못됐고 여기는 잘됐고 이런 식의 어떤 이분법적 구조에 의해서만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건 대충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할 게 없어요.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고 여기는 잘됐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말인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냥 하나의 이론가로, 진리가 하나의 이론으로만 멈추게 되는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느헤미야서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그 상황 발생한 일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제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 동기부여가 뭔가 하면은 지금 완전히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니까 이게 유대 민족으로서는 이 성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다 불타고 이랬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죠. 수치. 그래서 우리 지금 더 이상 우리는 수치당하지 말자. 그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이 유대 민족이 무너질 수는 없다. 더 이상 주변 나라들로부터 수치를 받지 말자.
하면서 예루살렘 성 중건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 파사왕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에게 성전을 수축할 수 있도록 성곽을 수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분명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도 동기부여가 안 돼서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뭐 아무리 하라 그래도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항상 동기부여, 내가 무엇 때문에 살며 이것이 왜 가치려오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동기부여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성도들의 분명한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진리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가치가 부여되면은 자 우리 진리를 지킵시다라고 얘기할 때 아멘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 진리가 뭐 중요하냐? 나는 내 지금 편한 것이 좋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동기부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큰 어떤 그 일을 지금 집행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명한 동기부여를 해줘서 백성들이 다 같이 이제 우리 합시다라고 하는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바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옆에서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 너도 왜 그 일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뭐 어떤 국가적인 일이나 교회적인 일이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꼭 옆에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하려고 그러냐?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도 충분한데 그 일을 왜 하려고 그러냐? 이런 식의 어떤 조롱과 비웃음.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비웃잖아요. 그러니까 얼뜻 들으면 명분이 된단 말입니다. 아이고 저것이 느헤미야가 이제는 높은 파사 왕하고 같이 술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더니 이제는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거에 대한 분명한 성곽을 수축해야 되는 명분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움찔움찔 하는 것이 뭔가 주변에 있어서의 반대와 조롱과 비웃음이죠. 저도 한 이제 25년 정도 이렇게 뭐 동산교회에서만 25년 가까이 이제 지내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 대부분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일들이 보면은 무슨 일을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꼭 옆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주눅 들어가지고 안 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눈치 보는 경향들이 분위기를 탄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은 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거고. 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 보십시오. 노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잖아요. 다 손가락질하고 노아는 정신병원에 가서 검진 받아야 된다 그러고 뭐 별의별 말 다 했겠죠. 저 미쳤다. 저 어떻게 무슨 홍수는 그런 홍수를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홍수로 사람이 망할 수가 있는가. 우리도 지금 이 과학이 발달돼 갖고 일본의 쓰나미 같은 경우를 생중계로 보고 막 동영상으로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물로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구나. 노아 시대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땅에 다 잠겨서 세상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이 이게 무슨 옛날 우화가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구나. 노아 시대는 하늘에서 비만 온 게 아니에요. 땅이 갈라져가 땅속에서도 막 물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이런 엄청난 재앙. 이거 인류가 쓰러진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은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그 분명한 확신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건 뭐 분명히 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어도 혼자라도 뭐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주변 나라 사람 왕들이 계속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자꾸 옆에서 방해 공작을 하면은 하고 싶은 사람들도 두충거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노리고 분파시키고 분열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자꾸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여론을 조성해 나가는 거죠. 이건 악심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니까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20절에 그 말이에요. 내가 대답하여 가라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다. 너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무슨 권리가 있고 무슨 기업이 있고 무슨 명분이 있냐? 남이야 짓든지 말든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허락한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도우신 하나님이 인정해준 선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보존하고 계승하고 전파하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일이지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뭐 주변에서 말이 많아도 뭐 눈치 보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거 없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다 그러면은 그냥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느헤미야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지금 아니라고 비웃는 무리들 앞에서 느헤미야는 도리어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신,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서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반대자들을 향해서 무너진 성곽을 수축하기 위한 명분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비웃음이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부동한 확신을 갖게 한 다음에 하나하나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곽의 중건 공사가 이제 3장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성곽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 성곽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요즘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전부 무슨 외부에서 쳐들어 들어오면은 성문부터 닫잖아요. 똑같아요. 이 시대도 성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성곽을 수축한다는 것은 대적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평강 가운데서 성곽이 아주 튼튼하게 쌓여져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성곽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백성들을 외부로부터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이 당시의 작업은 성곽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는 보면은 뭐 오늘날로 해석을 한다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무너진 교회들 또는 힘들어지는 교회들 그런 것들을 다시 재건하는 작업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 때는 성곽을 쌓기 위해서는 벽돌이 필요하고 나무가 필요하고 뭐 이런 뭐 쇠가 필요했다면은 오늘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수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위에 밖에는 없습니다. 왜? 교회라고 하는 그 기초가 교회의 기초가 뭐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수축한다.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운다. 교회가 지금 금이 갔다. 이거 어떻게 지금 하는가? 뭐 본드로 붙일 것인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른 수단 방법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뭐 어떻게 타협을 보고 그 전부 일시적인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내가 또 이 사람 편에서 이 사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저 사람 마음을 살려면 또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 얘기해줘야 돼. 그러면 교회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정치 집단은 쫙 봐가지고 새가 강한 쪽으로 붙어지기도 하고 유력한 자락으로 모이기도 하고 해서 이러고 저러고 지금도 정치 보잖아요. 얼마나 파벌이 심하고 거기에 얼마나 권모술수가 많고 그런 정치 드라마도 있더만요. 저는 뭐 보진 않았는데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일반 사회의 집단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는 거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 사회와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오직 첫째도 진리의 말씀, 둘째도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하나님께서 성도 개개인들에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선포해도 어떤 사람은 감동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중심이 항상 진리 위에 서서 진리만 올바로 선포한다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감화시켜서 또는 성령께서 지금 뭐 우리는 지금 여기 모여있는 숫자에 뭐 수십 배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서 듣고 있더라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골짜기에 살아도 세계적인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예. 계속 한 주에 한 건씩은 전화가 옵니다. 와서 너무도 감사하다고. 예.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감사하다고 감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튼튼해진다. 교회가 하나 된다. 교회를 견고히 세운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진리의 말씀만 올바로 선포되면은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가 할 것 같으면은 성도 개개인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서 세울 것이고 못 듣게 할 자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징계지요, 징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그러면 몸은 자꾸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보름씩, 한 달씩 아파서 못 먹다가 미연 그 한 모금만 마셔도 몸에서 힘이 나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듣고 못 듣고는 내가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관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 시대 때는 저렇게 벽돌로 성곽을 수축했지만 지금은 어떤 돌보다도 완벽한 반석, 그리스도의 터위에 바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3장 1절 한번 볼까요?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닫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의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쭉 하면서 지금 이 건축의 방식을 여기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가 됐잖아요. 그럼 이 성곽을 어떻게 수축하는가 하면은 오늘 요만큼 하고 내일 요만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41개 구역으로 다 나눠버린 겁니다. 41개 구역으로 다 나눠놓고 시작하는 거죠. 우리 지하철 공사하고 똑같아요. 지하철 공사도 보면은 구간이 있으면은 여기 지금 뭐 동대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뚫는 게 아니고 딱 구간을 나눠서 분양을 다 주잖아요. 그럼 그 업체들이 전부 같은 날 시작을 해서 거의 같은 날 마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하나님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지혜를 줘서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1군데로 지금 사람들이 다 분산되고 거기는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계층도 다양하고 신분도 다양하고 또 기파도 다양한 거예요. 이 다양한 것을 하나의 구심점으로 공사를 시작한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온 12지파가 다 모였을 때 12지파가 똑같이 공감하는 건 뭔가? 우리는 지금 선민들인데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방 족속으로부터 수치를 당한다? 더 이상 이런 모욕 당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지금 월드컵 보면은 전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해요? 다 뭉치잖아요. 예? 거기에 무슨 뭐 아주 그 주전 선수가 뭐 경상도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든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구심점이 뭐냐? 그 구심점은 사람이 아니죠. 교회의 구심점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부여하는 만큼 동기부여의 농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진리를 위하여라고 했을 때는 모든 개인들의 사사로운 생각들을 적고 진리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느헤미야가 굉장히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은 사람이죠. 공사하는 방법도 벌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다 집결시켜 놓고 그리고는 확신을 주고 그리고는 이 41개 구역으로 나눠서 41개 그런 그 구역별 전부 분담을 시키고 그리고는 분담된 사람들이 전부 연합해서 함께 동참하도록 하는 섭리 역사. 그러니까 그 빌립보서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생활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각자 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입니다. 은사. 각각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기능은 뭔가 내가 잘하기도 하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과 은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혼자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뭐 동기부여가 되면은 동기부여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진리를 위하여 연합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게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협력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위하여 힘을 모으는 거죠.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이 시대에 이 일을 집행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을 채택해서 지금 성을 저렇게 수축하게 하는 그런 역사. 이렇게 해서 3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에서는 이제 공사의 일을 분담을 하는데 소개되는 게 여기에요. 여기 양문 뭐 이렇게 문 3개가 이렇게 지금 소개돼. 양문, 어문, 옛문이 소개가 되고 중간중간마다 망대가 있습니다. 높이 세워가지고 저 멀리 상대방들의 행동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망대를 지금 또다시 세우는 그런 일들. 이렇게 해서 일을 시작을 했고, 두 번째가 13절로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골짜기 문, 분문과 샘문과 성벽을 부분별로 중수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분문, 샘문, 골짜기, 여기 골짜기 문이고 여기가 분문, 샘문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들 아마 그 개론집 보면 그림이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문들을 수축.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들을 다 이제 일을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스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자문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제까지 이르렀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도자들이 다 다르죠. 지파도 다르고 지도자도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중심으로 해서 각 이 거리마다 정해진 미터마다 자기 맡은 분야에 충실하는 것. 그래서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었고, 사명은 동기부여와 직결되는 겁니다. 내게 사명을 주었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루터 같은 경우는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냥 인생을 바꿔버리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인간이 거룩해지는 줄을 알고 자꾸 이렇게 행동 중심으로 위선도 떨고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포장도 했고 그랬는데, 보니까 인간이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서 믿게 해서 의인 된다는 그 사실 하나가 완전히 종교개혁에 불을 지르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성경 공부도 물론 루터도 많이 했겠습니다만은 공부를 꼭 많이 한다고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말씀이 나에게 막 큰 감동이 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말씀의 은혜에 감동해서 더 자꾸 말씀도 듣게 되고, 그리고는 내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자꾸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고 싶어질 때 어떻게 하는가? 이 좀 다 연결되잖아요. 연결돼.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 일은 각각 다르지만은 결국은 이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뭐 지붕과 뭐 바닥과 벽체와 천장이 전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건물도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한 것도 우리 신체도 전부 다 연결돼 있습니다. 끊어져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무엇으로 연결시키는가? 그 다른 것으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야 금고리로 연결을 시켰다면은 지금은 금고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 이것에 대한 확신과 가치가 서로가 튼튼하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너가 연결되는 것은 중간에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우정 때문에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너 사이에 똑같이 진리에 대한 공감대, 진리에 대한 가치,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래서 아는 것, 믿는 것이 같으니까 서로 지금 엮어져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진리에 대한 가치가 별로 부여되지 않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깊어질수록 더 끈끈하게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에서는 멀어졌는데 나와 너가 지금 끈끈하게 묶여있다? 그건 인간적인 끈끈함이죠. 예.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진리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진리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이제 5시간에 나와요. 예. 5시간에 나오는 모든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얘기도 전부 진리를 중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보니까 교회 나와서 영혼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영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또 다음 주일 되면 또 오는 거예요. 그건 영혼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게 성도가 아니에요. 예. 성도는 진리에 대한 열정이 계속해서 샘돋듯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중간에 물이 고갈되고 있다. 하나님한테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한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몽둥이 들고 지킨다고 그 머릿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러고만 앉아있지. 예. 그런 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지혜. 야고보 선생이 지혜가 부족하냐? 하나님한테 구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런 간절한 마음,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참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도 치명타가 되는 거죠. 진리에 대한 열정, 진리에 대한 갈급함, 교회에 대한 애틋한 마음, 이런 것이 없다면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놓고 각각에게 임무가 분담되었는데 그 임무를 게을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왜? 똑같이 공감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공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리가 있는 사람은 이 진리가 약하면은 전부 세속적 기준에 의해서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고 창피스러워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 배운 자 같았지만은, 무식한 자 같지만은 나는 사실은 유식한 자다. 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뭔가? 진리에 대한 가치예요. 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요. 네. 진리가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요. 네. 진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지요. 네. 진리만큼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은 없는 거죠. 진리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안다, 진리에 대한 가치를 느낀다, 진리와 함께하고 싶다, 이런 것은 내 인생의 절대 가치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중심적인 의미에 의해서 지금 각각에게 여러 가지 많은 거리와 임무가 부여되었지만은 이제 성벽들을 다 맡은 바 임무를 감당하면서 수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6절로 32절 말씀에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담해서 수문과 마문과 동문 부분의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 여기죠, 여기. 이쪽에 있는 성벽을 이제 건축하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사람 이름들이 다르고 누가 어느 규모를 어떻게 맡아서 어떻게 일했다 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벽을 쌓는 것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분담된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그때 완벽하게 딱 짜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쪽이 일을 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하고 와서 이 일을 다시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기가 막히게 멋있고 아름다운 거죠.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수준별로 뭐 분류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만은 자기 짐을 못 지는 사람들, 이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죠. 초보자들. 어린애들과 같은 사람들이고. 자기 역할을 못 하니까 이 역할을 누가 해주는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짐을 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뭐가 되니까? 평균이 되니까. 교회는 세 부류예요. 남에게 짐을 지우는 그룹이 있고 자기 짐을 지는 그룹이 있고 남의 짐까지 지는 그룹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맡겨진 분담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섭리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 아까 어느 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거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막 시간 내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선한 거룩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고 동기부여를 주고 선한 목적을 갖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까지 주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일에 나를 저렇게 써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럽다 이 말이죠.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누구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평판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것이 진리와 함께한 일이니까 진리를 세우고 보존하고 전파하는 그 일에 내가 같이 공감하고 같이 부여가 되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 분단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분배를 해가지고 아름답게 성곽을 수축하게 하는데 4장 1절에 넘어가 볼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리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기가 지금 저 성곽에 있는 유다 지역 아니에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산발랏. 여기는 같은 피를 흐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북쪽에 있는 산발랏, 여기 모압이고 암몬, 여기에 있는 암몬 사람들. 이 이제 둘이서 서로 연합해가지고 성곽을 수축하는 그걸 보면서 아주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말들 아까도 드린 말씀대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데 반드시 뭐가 있다? 어려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비웃음이 있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정당성을 제시하는 또 야릇한 말들도 있고 거기에 결국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 작업이 제대로 안 돼가는데 처음부터 느헤미야는 아랑곳하지도 않잖아요. 이게 선한 일이다 그러면 그냥 누가 비웃든지 말든지 공사를 해놓고 나니까는 이제 세워진 거 보고 또 가만 안 있지요. 일하기 전에도 방해하고 일하는 과정에서도 방해하고 일이 되고 나도 또 방해하고 빈정거리는 거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소서.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높이 서로 또 다 이게 무너졌으니까 뚫린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다 서로 무너진데 연결해가지고는 다 지금 멋지게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다는 거예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예요? 마음을. 네가 뜻을 다하고 뭐를 다해요?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그게 내 마음이 담겨져서 일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영혼 없이 일을 하는지 그건 금방 시간 지나가면 금방 드러나요. 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일하면서 뭐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건 마음이 담기지 않은 거죠. 마음이 왜 안 담기는가? 그만큼 동기부여가 안 됐다는 거고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일에 대한 가치평가가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으니까 동기부여 제대로 안 되고 동기부여 제대로 안 되니까 일할 재미도 안 나고 일할 재미가 안 나고 거기에 무슨 마음이 담기겠습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해가지고는 계속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뭐 또 다른 상황입니다만 옆에서 이거 되는 거 보고 이제 옆집에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한다고 여기 잘 되는 거를 주변에서들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대놓고 이러고저러고 할 것도 없어요. 뭐 주의 일 하는데 누가 방해를 한다. 아이고 뭐 하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방해 공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웃음을 듣고 서로 연락되고
그리고는 이제 마음을 담아서 멋있게 하나님의 성곽을 수축하게 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보수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세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가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 지금 아직은 완벽하게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지금 중간중간 남아있는데 중간중간 마지막 마무리 부분의 작업에 들어갈 때 아예 그냥 또 이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요거 완전히 다 마무리하기 전에 건축허가 떨어지기 전에 이거 한번 공격해서 허물어 버리자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 여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일하느라고 지치잖아요. 일하느라고 지쳐 있는데 자꾸 좋지 않은 정보를 흘려보내고 너들 결국에는 실패한다. 너가 이놈들아 뭐 왕 되려고 그러냐. 옛날 아성을 다시 쌓으려고 그러냐. 안 된다 하면서 사람들을 백성들 사이에 보내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래서 결국은 그 작업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권모, 술수.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귐에서도 자꾸 좋지 않은 소리 하는 거, 부정적인 소리 하는 거, 그거는 그 사람들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나하고 너하고 편이 돼갖고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부정적인 소리를 하지만 사실은 이 두 사람도 결국은 멀어지게 돼 있는 거죠. 아니, 선한 일을 위해서 좋은 말 하기도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좋은 일 하며 살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자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꾸 뭔가 부정적으로 뭐 교회가 이래서 되니 안 되니 허물어지니 어떠니 진리가 뭐 맞으니 틀리니 틀리면 안 들으면 되고 맞으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여기 쓰여지는 사람들 50보 100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전략을 가지고 거기에 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하고 선동하는 이런 이방 왕들의 악습들. 여기에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딴 거 없어요. 다시 또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는 거죠. 해갖고는 한쪽 무너진 곳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한쪽에서는 성곽을 수축하는 작업을 하고 한쪽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칼과 창을 들고 이제는 경비를 쓰도록 역사해 나가는 방법들. 그게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죠. 이게 지금 공사를 하는데 성곽을 수축하는데 내부적인 갈등도 있을 수가 있는데 또 외부에서까지 막 침투를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지금 이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자꾸 들어와가지고는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혼미하게 만들어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 너무도 분명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이걸 세워야 이 백성이 수치를 당치 않고 이것이 세워져야 결국은 이 민족이 여호와를 마음껏 평화로운 가운데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래서 백성들에게 성곽을 수축하게도 하고 또 경비병들을 세우고 총칼로 무장을 시켜서 한쪽에서는 대적들과 대응하게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입니까? 편안한 가운데서 일을 해도 어려울 판인데 내부에서의 동요도 있을 수가 있고 밖에서는 밖에서대로 공격을 해오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면서 이 일에 마음을 다해서 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렇게 성곽을 수축하게 하는 이 작업 자체가
결국은 이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느헤미야가 뭐 앉아갖고 막 기도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절반은 중건하는 작업에, 절반은 칼과 창으로 무장을 시켜가지고 전투력을 고취시키고 전투 태세를 완비해 나가는 작업들. 이게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작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하자. 하나님 아버지, 그거는 무능한 신앙이죠. 무능한 신앙.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결국은 벽돌 들고 와야 되고 우리가 총칼로 지켜야 될 일인데 그거 누구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갖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도 주고, 그 다음에는 각각 주어진 임무가 있잖아요. 총칼을 들고 싸울 사람도 있고 벽돌을 옮길 사람도 있는 거. 딱 구분을 해갖고는 전방과 후방으로 나누어서 이 일을 하는데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거 전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무장해서 중수를 방어하는 대적들을, 방해하는 대적들을 방어하게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펴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 임무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지요. 능력 있는 사람은 칼도 들고 한쪽에 뭐예요? 일할 호미도 들고, 어떤 사람은 칼만 들고, 어떤 사람은 호미만 들고, 어떤 사람은 전략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망을 보고, 이게 전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뜻과 마음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을 담아서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보이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하는 일, 마음을 담아서 하는 선물, 이거 다 보이잖아요. 마음 없이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빈정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담아서 결국은 이런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이건 백성들의 수치와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 준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우리, 성과가 없으면 우리 망한다는 거죠. 이건 뭐 절체절명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이 성곽을 수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리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 어떻게 키울 겁니까? 걔네들에게 뭘 물려주고 갈 거예요. 그럼 부모가 진리에 대한 가치를 느끼는 부모는 다른 것 다 안 해줘도, 다른 것 다 이해해줘도 진리에 대해서 거스리는 것만큼은 확고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것만이 우리의 삶이니까. 내 생명과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가치이니까. 다른 그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더라도 진리를 위한 것이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 절체절명의 가치가 이렇게 위기적인 상황을 하나로 끌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혹독한 이 세속주의화 되어버린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진리를 지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담아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대적들의 꾀를 하나님께서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대적들의 기세가 아무리 등등해도 그들의 꾀를 하나님이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리고 각각의 임무를 맡겨서 대적을 방해하는, 대적을 물리치도록 방어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를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세워지는 성곽 수축의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리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었고 생명을 얻게 해주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신 놀라운 사건, 사실, 이거 우리 잃어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진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